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에 품어주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풍파하는 이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사 오늘도 강한 손과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주의 종들을 위로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성도들의 가정마다 함께 하셔서 세파를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자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국의 어려운 형편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속히 그 어려운 형편에서 건져주시옵시며 동력 땅의 동포들을 속히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음과 믿음이 회복되는 땅이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환난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는 나라로 삼아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세워진 그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이 선포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창세기 1장 시작하겠습니다. 1절로 마지막 3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따시나 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열무와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물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말씀에 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66권의 가장 첫 번째 책은 창세기고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인데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생명나무를 너에게 주는데 그 나무를 씨를 맺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어떤 상처도 다 치유받고 회복되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건 하늘과 땅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그 땅에는 혼돈, 공허, 흑암, 기품.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무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것을 창조라고 하는데 이 창조는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하죠. 제조. 이 하나님이 이미 주신 물질과 성분을 가지고 서로 모양을 만들어내거나 서로 합성을 해서 어떤 새로운 성질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창조는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간도 창조하시고 또 시간도 창조하시고 물질도 창조하시고 그래서 인간의 물리학이나 무슨 천문학이라든가 아니면 미생물학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엄청난 이 자연의 이치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지혜로 찾아보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그 업적을 이룬 걸 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교만하기가 쉬워서 믿음이 있는 학자들이 답답하니까 창조과학회다 이런 걸 또 만들어서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하기 위해서 수고를 하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해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하든 어떤 방해를 하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세상을 주장하시고 또 세상에 가장 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세상에 두셔서 짧은 100년밖에 안 되는 수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는 우리의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계시의 말씀, 계시라는 것은 뜻을 알려주는 걸 말하는데 인간이 인간에게 뜻을 알려주는 것은 지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계시라고 하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언가를 알려주실 때는 존재와 양태와 성분이 다르잖아요. 신과 인간이 하나님은 지으신 분이고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인데 지음받은 존재가 아무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관, 심지어는 육감을 이용해서 느끼고자 해도 영원한 함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에 예배를 받는 인간이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 요한 계시록이라는 것이 요한이 받은 하나님이 알려준 지식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이 전체가 다 계시죠.
세상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을 알려줬다면 창세기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흙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물질 속에서 나와서, 이 흙이라는 것은 정말로 땅에 이렇게 내가 손에 만지는 이 소일, 흙일 수도 있지만 우주에는 모든 분자와 이 원자와 중성자와 이 물질이잖아. 이게 모여지면 이게 흙도 되고, 모여지면 세포도 이루고, 이것이 모여지고 나면 이게 하나의 이렇게 살도 되고 뼈도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바다의 식물과 하늘의 새들을 만들고, 마지막 여섯째 날 이 땅에 동물들을 다 만드시고, 그 중에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식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자를 하나 두셨는데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의 관리자로, 관리의 특징이 뭡니까? 있는 상태를 가장 잘 유지해서 그 상태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관리하는 사람, 이 매니지먼트의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관리가 잘 안 돼요. 자꾸 망가지거나 부서지거나 아니면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관리를 잘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이 자연재해에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생물들까지 다 튀어나와가지고 지금 인간들의 세상까지 고통을 주잖아요. 또 이 사람이 너무 자연을 파괴하다 보니까 이 자연도 성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도 너무 바람이 심해지고, 앞으로 100년, 200년, 한 500년쯤 지나면은 태풍이 지금은 우리나라에 한 10개, 20개 정도 오는데 그때는 100, 200개, 300개, 500개가 온대요. 매일 무서운 폭풍이 불기 때문에 지상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된다.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우주와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도록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이 초록, 이 생물이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위에 살고 있는 이 별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모든 동식물들이 자연스럽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 인간이 우리만 잘 살자고 너무 욕심을 부리니까 먹어야 될 것도 아무거나 다 가지고 와서 다 먹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도 보면 매 위에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왜 가르쳐 줬겠습니까? 인간이 몰라서 못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만들어 놓은 것에 너무 도가 지나치게 되면 그게 음식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걸로 끝나지 않고 또 옆 사람이나 가족이나 형제에게도 전염돼서 또 병이 들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몸 안에는 얼마나 많은 박테리아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다 몸에 좋은 박테리아라지 않습니까? 바이러스도 산답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들이 소화할 수 있는 것만 들어와야 되는데 소화할 수 없는 게 들어오고 나면 이게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몇십 년 전에 황소개구리라는 게 나타났는데 그 한국의 토종개구리들을 다 잡아먹고 그냥 천적까지 다 잡아먹어가지고 먹이사슬이 끊어지고 나니까 그것 때문에 농사도 다 망치게 되고 또 환경오염도 찾아오고, 이게 먹이사슬이라는 게 먹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너무 지나치게 한쪽이 압도하게 되면 망하는 거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바로가 하나님 앞에 교만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핍박해요. 하나님 섬기는 그 백성 핍박하면 뭐든지 망합니다. 공산주의자들도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더니 지금 북한에 지금 불과 30년 전에는 남한보다 더 잘 살았다는 거예요. 뭐 엄청나게 기술도 발전하고. 30년이 딱 지나면서 완전히 북한에는 지하교회까지 아주 그냥 다 발살시켜가지고 아예 그냥 사라져버리고, 남쪽은 교회가 너무너무 부흥을 했다고. 얼핏 보면은 교회는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뭐 사회에 별로 공헌하는 게 없는 것 같아도 이게 우리 몸으로 보면은 이게 면역세포 같은 거예요. 면역세포. 세상의 죄를 막아주고, 세상의 부패를 막아주고, 또 독재로 흐르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완악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 곳곳마다 이렇게 박혀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악으로 흘러가지 않고 다 막는 겁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그 나치당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일어날 때에 교회가 제 기능을 했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운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을 텐데 교회들이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교회로서의 목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나중에서야 이제 아이고 이게 잘못됐구나 할 때는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든 후에 나라가 그냥 전쟁에서 지고 말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이 세상이 아름답게 잘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다 사람을 만드시고 그 중에 예배자들을 큰 머리에 세워서서 모든 나라나 공동체를 이끌어가도록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 질서가 망가지게 되면은 잠시는 인간이 무언가를 성공하는 것 같고 이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창조 질서와 생명의 질서를 거스르게 되면 결국은 서로가 다 멸망하고 쓰러지게 되고 하나님은 새로운 데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우주를 다 심판하시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 참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냈다고 한다면 창세기를 하나님이 여러 번도 만드실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심판해서 아무것도 없고 공허하고 혼돈 속에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이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로 아름다운 생명의 질서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이 생명의 날을 하나님의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다스릴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께 헌신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도 저희들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신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예비하게 되겠사오니 주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그 설레이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시옵시며 또 주일을 기쁨으로 성수하며 하나님께 아름답게 예배드릴 때에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이 세상에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